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되죠. 470명이 되는 군인이 이제 바울을 이송하게 되잖아요. 완전 무장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와 말을 탄 기병이 70명이 되는 기병들이 이 바울을 호송하며 안전하게 이 가이사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 하나 안 들이고, 물론 뭐 제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가죠. 이때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이 죄가 드러난 게 없어요. 그들이 막 증인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부활 문제 때 막 서로 다투면서 뭐 바울이 거기에 막 찍힐 뻔하니까 전부 다 자기 바울을 구해냈잖아요. 그리고는 급하게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바울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법으로도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또 이 항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르로 가서 총독 앞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천부장도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총독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나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어긴 것도 없었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씌우려던 모든 그 내란 유대인을 막 선동하는 죄,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 이게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아주 독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말만 정말 잘하면 바울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사명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한 부류를 더 전해야 돼.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임금들. 임금들이 누구겠습니까? 총독과 황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 사도 바울 통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재판받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 내어드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더더욱 기도하면서 복음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것은 로마 법으로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싸움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법정 싸움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 로마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 뭐예요? 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시며, 또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고, 내가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자는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엇인가 뭐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복음에 의해서 입각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영적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런 도대체 사도 바울을 어떤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싸우는 이 싸움은 물론 이제 그 재판정의 싸움이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더우시면 끄셔도 돼요.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뒤에도 꺼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싸움인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요, 척과의 싸움입니다. 척. 모르시겠죠? 척. 어떤 척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괜찮은 척, 정의로운 척, 예, 척이라는 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척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행동이나 상태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태도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그러면 척이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척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게 로마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이 친로마 행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로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좀 강하게 오늘 말씀이 나가긴 하는데요, 상처받지 마세요. 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니까, 목사님 나를 겨냥해서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중에도 누구를 생각한 적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엇을 살아갈 때 너무 물건을 깎으려고 노력은 안 한대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뭐 이렇게 좀 알뜰하게 살려면 좀 깎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남는 건 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 있겠는데, 너무 깎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자칫 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깍쟁이, 자기가 집사라는 건 아니까 너무 깍쟁이야라는 생각이 들까봐 그렇게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좀 손해가 보더라도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 하면 안 되겠지만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출세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권력, 그 물질,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척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해 주시죠. 어쩌면 이 아나니아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가중처벌을 언제 받습니까? 알면서도 똑같은 범죄를 했을 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하면 저도 찔리기도 해요. 이 도로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가 한 대 있다가 지나가면은 이 맥도날드 봉투가 고스란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안에는 햄버거, 그 다음에 이제 콜라, 이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아주 이쁘게 담아놓고 가요. 고스란히 놓고 갑니다. 떠나면 딱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그걸 보면서 치워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안 치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좀 이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좀 찔리는 게 많았어요. 나도 내 모습 속에서 이런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모습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정의로운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고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는요, 지금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장로들과 함께 이 총리 앞에 서고 있어요. 왜 장로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총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아니 총독을요. 이 벨릭스 총독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갔다가 뭐죠? 로마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못 안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집요할까? 도대체 아나니아가 그 가이사라까지 그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까지 사갖고 와서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못 잡아와서 안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이게 말씀을 읽다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맞지는 않은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틀리면 지워버리시면 돼요. 아나니아처럼 권력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특권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 자기의 무엇인가를 지적하면 못 참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이스라엘 중에 대제사장인데 감히 나에게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나에게 지적질을 했어? 사도 바울이 23장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며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 입을 치라고. 찔렸죠. 사도 바울을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특권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아주 결정타를 날렸잖아요. 정확하게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킨다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아나니아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특권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아나니아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너무 제일 작고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무슨 공로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 그럼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좀 목이 곧은 백성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리고 온 이 변호사가 벨릭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도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판장이니까는 재판장이 권위를 인정하는 건 좋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3절의 말씀을 고모니 뒤돌아보면은 말도 안 되거든요. 아니 총독 벨릭스가 언제 유대인을 위해서 애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유대 역사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벨릭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준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는 이 변호사가,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한 건 뭐죠? 아첨이죠. 실질적으로 벨릭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구절에 가면 아내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는데, 벨릭스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는 불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한 거고, 이 벨릭스의 아내는 두 번째 결혼한 건데, 이혼하지도 않고 이 벨릭스가, 이 아내가 굉장히 이뻤대요. 그래서 이 여인을 끝내 해갖고 어디 유혹해갖고 막 어떻게 해갖고 결국은 이 강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혼하지도 않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벨릭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 또한 척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뭐 고귀한 척, 뭔가 많이 아는 척,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공정해야 될 그 재판장, 이 재판석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아주 가관이에요. 불법이 판치고 있는 이 대참 재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들은 정의로운 척, 고상한 척, 뭔가 가진 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나님을 위한 척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척하는 그런 것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힘들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척하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고상하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진짜 진솔하게 그냥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궈라. 자, 여기서 7번 담그라 할 때 원어는요,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야 돼요. 그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썩어가는 살이 드러나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세 번째 서열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세 번째예요. 서열이. 권세자본자죠. 지금 나아만 장군 주변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군사들도 있고 호위병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죠. 나아만 장군의 옷을 벗으면 그들에게 나는 문둥병이요 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침받으려면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돼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령하셨으니까. 옷을 벗어야, 치부가 드러나야 고침을 받죠. 꽁꽁 싸매고 있으면 어떻게 고침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발 가면을 벗으세요. 우리는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뭐뭐 척하면 안 돼요.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실수죠. 유혹이기도 하고 죽은 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죽은 척하면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남겨놓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싸움이 있냐면 자신의 신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대제사장 안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군중 선동죄,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사도 바울은요, 군중을 선동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신성모독한 죄도 없습니다. 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근데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래요. 굉장히 사도 바울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기서 나온 전염병은요, 패스트예요. 패스트.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든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를 사라지게 만든 그 전염병 패스트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아주 극악무도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패스트라는, 아니 전염병이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복음의 전파력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에, 세상이 볼 때 이 복음의 전파력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막 전염병, 막 패스트 같은 존재, 막 이 사단,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런 단어까지 쓰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지만 이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증인을 내세워야 되는데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나는 한 번도 신성모독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는데, 나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율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시아에서 온 몇 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 나를 법정에 세웠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그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심증은 있다고 하는데 뭐 물증은 없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그러면 이 재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재판은 사도 바울에게 유죄를 내릴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총독 벨릭스를 막 압박하고 있고,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뭐 법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죄가 있어야 돼.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죄가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들의 신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죄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정죄할 아무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사회적인 법까지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신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사도 바울이 신성모독을 했고 잘못한 거라면,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들의 어떤 것으로도 이 사도 바울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죄인이 돼야 돼. 그들의 신념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돼야 돼. 굉장히 말이 안 맞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신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들의 기준은 율법인가요? 아니죠. 그건 그들의
기준은요 자신들의 신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면 나의 기준이 신념이냐?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무슨 자기의 그 지금까지 살아와 있는 신앙적인 신념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신념에 먼저 생각날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내 신념으로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선입관으로도 바라보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검증을 우리는 거쳐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사기꾼이 처음에는 자기가 사기칠 때 거짓말인 거 알아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라고 믿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짓말했고 거짓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 아니라고. 우리는 거짓된 행동 없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어버린다니까요. 왜요? 자신의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념이 기준이라고 진리라고 외치는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싸우는 싸움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싸움인지 몰라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주 치열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저 같은 모태 신앙인들, 교회에서 쭉 자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좀 종교적인 신념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인 신념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할 때 그냥 진실만 얘기해요. 그리고 정확한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다른 건 넣지 않아요. 넣을 필요도 없죠. 그 자리에 넣을 필요 없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진실만은 얘기할 뿐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진리 안에 서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편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편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정말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편견 매일매일 깨 부숴드려야 돼요. 진짜 너무나도 견고해요. 목사들이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갖지 않도록. 설교할 때도 그런 신념이 나오게 돼버리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성도님들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날마다 갱신 운동을 벌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법에 눈 감고 타협하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24절 27절 보니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루실라는 벌써 복음에 대해 들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된 거래요.
그런 미리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드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노라. 재판이 진행되는데 벨릭스가 봐도 사도 바울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무죄예요. 무죄. 증인도 없죠. 증거도 없죠.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유대 율법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무죄하고 땅땅땅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그죠? 근데 이 벨릭스는요 2년이나 사도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 근데 이제 좀 자유를 두긴 해요. 감옥에 가두진 않고 뭐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집에 가두는 걸 뭐라고 하죠? 단어가 가택연금 맞죠? 네,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은 하지는 못하지만 군인들이 지키고는 있지만 집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과 친한 사람들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걸 허용할 정도 그런 좀 여유롭게 자유로움 좀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2년이나 이제 딱 잡아두거든요. 근데 왜 2년이냐? 왜냐하면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보르기오 베스도가 오거든요. 근데 베스도는 이 벨릭스와 좀 달라요. 베스도는요 원칙주의자예요. 하나님이 또 굉장히 너무나도 섭리해요. 이 베스도가 다음 총독을 이어받은 게 왜냐하면 베스도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또 유대인들이 또 교묘한 술수를 쓰거든요. 베스도를 통해서 뭔가 이제 계획을 꾸미고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근데 베스도가 또 원칙주의자라서 그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때에 따라서 적절할 때 정확하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사람을 보내줘도 그때에 맞는 사람들을 꼭 보내주셔요. 굉장히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자 본문에 돌아가고요. 이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27절 마지막에 나오죠. 왜 나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을 무죄를 내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벨릭스가 보기에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어찌 보면 불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굳이 뭐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은 내가 있을 때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건 알지만 그래도 풀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벨릭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정치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내가 이 정도 했었으니까 너희도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죠. 근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입니다. 재판장으로서 이거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상황 속에도 이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이제 이 벨릭스와 이 아내가 두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잖아요. 이 도에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벨릭스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뒷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가둘 수 있는 힘이 있어. 너 나가고 싶으면 돈을 줘. 그럼 내가 너 풀어줄게. 은근히 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풀어줘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돈을 냈으면은 무죄로 풀려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벨릭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아까 벨릭스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도 행하고 자기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벨릭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벨릭스가 지금 결혼한 것은 불륜을 통해서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참 사도 바울도 독해요. 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런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사도 바울은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막 엄청 강력하게 강론하고 있으니까 벨릭스가 뭐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듣고 보니 찔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이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좀 부드럽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유순하게 이렇게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긴 해요. 절대 굴하지 않죠. 그냥 아주 그냥 대쪽같이 말씀을 전해버립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고 온갖 편법을 쓰는 사람이고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 뒷돈을 바라면서 그 판결을 미루고 있는 사람한테 의와 절제와 심판에 의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타협하지 않죠. 불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불법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벨릭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불법을 지금 불법과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굉장히 벨릭스에게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심판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벨릭스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죠. 왜냐하면 벌써 그의 눈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벌써 그는 완전히 이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에 붙들려 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굴복해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협이 아니라 전공법을 택합니다. 그냥 본질을 붙잡고 그냥 진리 안에서 그냥 그것을 뚫고 나가요. 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아요.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그냥 전공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전공법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더욱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에 그 전공법을 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때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이 모습이 또 사도 바울 오늘의 모습이지 않나,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오늘 참 수고 많으셨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한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강한 말씀이 좀 선포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게 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척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척 하지 마세요.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 척 하지 말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좀 넓게 포용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선입관 갖지 말고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자신의 신념이 진리인 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적 신념 진리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길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예수님이 진리지 우리 종교적 신념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깨부숴드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부숴드려야 됩니다. 제가 먼저 부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부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주 어렵긴 해요. 용납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거, 품어준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성도들이 많이 떠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떠났대요. 종교적 신념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법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항상 싸우고 있죠. 타협은 참 달콤한 열매예요. 한 번만 타협하면 정말 인생이 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타협 너무 힘든 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항상 타협 앞에서 갈등 많이 합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이거 한 번 내가 몰랐으면 되는데 이게 왜 이게 보여갖고 말이야. 이렇게 잔머리 쓰고 싶을 때도 참 많아요. 이거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 안 될까? 이거 정말 이런 잔머리 쓰고 싶을 때 저도 정말 많아요. 근데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했던 것처럼 진리 위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전공법으로 정확하게 뚫고 나가야 돼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그러니까 이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결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한 번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우리가 협력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해보자고.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하지 말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복음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승리하며 싸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